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 각자 생각하는 대로 또 각자의 방법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로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 믿고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거부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자 되는 것이 그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물질적으로 부자인데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성도는 실패도 하면 안 되는 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잘 못 배우신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자주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역사 속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마다 공통점 하나는 그 삶에 늘 실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순간순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실패한 적이 언제지 하고 가물가물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혹시 이 아침에 그런 분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고, 네, 그건 병이 난 것입니다. 기억력에 병이 났든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뭐 실패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성경 인물들 가운데 우리하고 친숙한 사람은 사람들마다 제일 좋아하는 인물 한 사람 꼽아보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성경 인물 가운데 성도들의 인기 투표 1위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네, 베드로. 왜 그랬겠습니까? 네, 덤벙거리고 실패하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친숙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만큼 실패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패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실패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들었던 설교 지금도 2편을 꼭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 3, 4주 전에 그때 설교해 주신 교수님이 시드니 다녀가셨어요. 그분은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때 교수님 채플에서 해준 설교를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한 편이 있고 또 한 편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살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이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강의 시간 중에 설교 같은 그런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채플 때 똑같은 내용으로 또 설교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불쌍한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듣는 순간에 처음에는 마음에 의아함과 분이 났습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인이 왜 불쌍해? 불쌍한 불신자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불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니까 퍼뜩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불쌍한 모습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는데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그걸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그 소원과 반대로 자꾸 우리 몸이
가고 우리 육신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 그 실패 때문에, 그 불쌍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 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얼마 동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참 너무 초라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구원의 현재도 이미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거죠. 네? 실패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성경이 뭘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학교 교실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변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들을 때는 막 그럴듯하고 듣는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틀리고 변하고,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계 큰 도서관들마다 유명 도서관, 큰 도서관은 새 책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사서 전시를 하는데, 그걸 도서관에다 보관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폐기하는, 더 이상 그 책의 내용이 가르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도서관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 인간의 말, 이런 거는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 학자들이 내놓은 학설도, 진리도 늘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 옳다, 그러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 진리이죠. 그게 진리지만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 많습니다. 언제는 먹으면 좋다 그러더니 또 언제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작년까지는 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던 걸 이번에는 또 먹으라 하는 게 뭡니까? 콜레스테롤 생긴다고 그거 먹으면 위험하다 하는 거를 유엔 보건기구를 통해서 풀어줬습니다.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고. 근데 그 음식 통해서 그게 생기는 게 음식하고 별로 그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네, 콜레스테롤에 위험하고 안 좋다 하는 음식들을 풀어줬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기록의 갭 차이가 있는데 1500년입니다. 멀게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수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아주 세밀하게 나오거든요.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1500년 전에 되었던 예언들인데, 그리고 또 수백 년 전 그런 예언들이 너무 신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과 또 베들레헴이라는 탄생 지역까지, 그리고 예수님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 거의 중요한 사건들이 거기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음도 예언되셨고요.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고통의 소리를 하실 것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시편 22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지막 고통 소리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삐딱한 신학자들은 이건 예언이 아니고 너무 정확하니까, 정확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성경이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의 예언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까 우리 김정은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다루는 그런 한편의 사람들이 있고,
또 너무 사실적이니까 그거는 또 사건 이후에 그걸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전에 요즘은 이제 뜸해졌습니다만 한 교민 신문에 종종 실리는 어느 목사의 글이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걸 읽고는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해왔는데 왜 그런 질문을 했냐 하면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너무 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분은 한인 목회를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도 한국서 한 신학이 아니고 여기 호주서 한 신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인 교인들이 그걸 알고는 그분 소리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목사냐 하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성경의 사실을 사실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풀어내니까 그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글들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막 지적을 하고 컴플레인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아마 그 기사가 내려진 것 같아요. 저도 뭐 교민지를 늘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거의 그 이름을 그 이후로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스스로 그 잡지사에서 그냥 그분 글을 뺀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많은 중에도 그래도 신앙의 기본은 있구나. 그게 뭐냐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불신자들이 그런 글을 읽으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글인데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학자가 그 확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확률을 수치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분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남한 사우스코리아 한 10배 정도 면적인데 거기 동전을 2m 높이로 가득 쌓아놓고 우주에서 돌을 하나 던져가지고 표시해놓은 동전 하나를 맞추는 그런 확률이 구약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세밀한 예언들이 다 들어맞는 확률을 수치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인간 이해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해라는 것이 그게 정말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전체 지식에 비하면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해보고 믿었습니다. 이걸 따져서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2000년 지난다고 변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 여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신앙을 중간 점검해 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알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 실패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처럼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좀 잘 참다가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그 경우를 당해도 황당했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말미에 이거 욕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평신도인데,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참 욕을 해주라고 했다가 굉장히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참 훌륭한 성도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나는 목사라는 것이 참 말 그대로 불쌍한 목사다. 우리는 자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 대신에 그 실패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다시 새겨보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고난은 처절한 고난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진짜 내어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에 비하면 우리가 죽는 그건 죽음도 아니에요. 한번 십자가의 사건들을 세밀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그랬죠. 한국에는 막 초상식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서양에는 사실 기독교는 서양에서 먼저 생긴 거죠. 한국 가서는 그게 유교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너무 부정적인 분위기로 나타나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 아주 좋은, 저는 여러분 왜 그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너무 감사한, 정말 좋은, 예수님에게는 그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구속받고 용서받고, 그 의미를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들의 실패는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라.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요,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무너뜨린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의 범죄로 아이성 앞에서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안 하다가 당하니까 그렇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광야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게 교회죠, 교회. 이 교회가 실패 중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근본적 이유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또 개인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이성이 너무 만만하니까 스파이를 보냈더니 다 갈 필요 없고 한 2, 3천 명만 보내도 그냥 저거는 문제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실패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원점의 자리, 그걸 0점이라고 그래요. 0점. 여러분, 인생 0점이란 말이 있거든요. 인생에서 우리가 좋았던 때, 플러스였던 때, 마이너스였던 때 이런 거 따질 수 있는데 0점이라는 것은 제일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면 넘어지니까 바닥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0점의 자리, 그 사실 인생의 0점이라는 자리는 한쪽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자리죠.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그런 자리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자리,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런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실패로 이렇게 값진 교훈을 얻는 것은 실패 이후에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친히 지휘하십니다.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지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습니까? 왜 우리의 영적 안목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우리 경험, 우리 안목대로 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엄마 손을 놓으면 죽는 줄 아는 어린 아기들처럼, 이제 이 아이들이 크면 자꾸 손을 뿌리치잖아요. 그때 위험한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갓난쟁이 때는 엄마가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냥 엄마를 붙잡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번에 그 과정을 다 생략하시고 바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끝까지 돌도록 요구하셨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만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전략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거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극단에 치우쳐 있습니다. 너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둘 다 옳은 신앙이 아니지요. 이번 우리 본문 사건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실패 이후에 우리를 더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인도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그런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